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아침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2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이 반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오늘 2장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썼고 지금 후서를 쓰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더 또 다른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눈물로 쓴 편지, 눈물의 편지가 한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 눈물의 편지냐 하면 결국은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 물론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끼리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에 있든지 또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여기 이제 본문 속에서 바라보면 하여튼 이 말씀을 잘 지도자이긴 한데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이 눈물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사람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를 향한 책망의 말로 쓴 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디도였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그런데 이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쓰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눈물의 편지, 누군가를 책망하고 그 사람을 벌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심정 속에서 아주 책망조로 아주 엄중한 편지를 보내놓고 이 바울의 마음이 그래도 또 다른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내가 이 근심하면서 참 실컷 책망해놓고 또 고린도 교회로 간다는 것은 또 참 마음에 좀 입장이 이상합니다. 그냥 막 좋게 말해놓고 가는 건 아주 좋은데 아주 꾸짖어 놓고 또 그게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온 교회가 근심하게 되면 진짜 근심하게 해야 될 그 사람이 혼자 기뻐하고 이 교회가 기뻐한다면 거꾸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일반 성도들은 사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듣기 근심을 얻을까 염려스럽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염려입니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고, 진짜 근심해야 될 자는 뭔가 이 잘못된 그 사람이 혼자 근심하고 회개하고 뭔가 돌아서야 되는데 아주 책망조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오히려 근심하지 않아야 될 성도들이 근심을 하고, 근심하고 회개해야 될 자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참 큰일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차라리 용서해라. 용서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눈물의 편지는 아주 그를 책망하면서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보낸 디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그를 용서해라. 그래서 온 교회가 근심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 바울의 이 편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바라고 10절에도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예수 앞에서 이거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11절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은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책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로 인해서 막 그렇게 근심하고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시비가 붙고 분쟁한다면 그건 바로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와 같이 아주 책망하는 편지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용서해 줘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탄의 계략에 교회가 더 힘들어질까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교회를 향한 가진 그 마음, 이 교회 전체가 좀 더 어떤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저 교회가 평강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을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속 시원하게 잘못한 사람은 콕 집어서 그냥 아주 저주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을 벌받게 하고 내어 쫓고 막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용서해 줘라.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갔을 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와서 그 대답을 듣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정리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한 마음 염려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뭐 전화를 하고 뭐 카톡 날리고 그러겠지만 고대 시대 그게 안 되잖아요. 편지 하나 쓰면 한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멀리 걸어가서 전달하고 또 그 어떤 상황을 또 이제 답장을 가지고 또 한참 와야 되고 여러 날이 걸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잘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냥 마게도냐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지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잘 되는데도 또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이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그러면 온 세계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돌아옵니다. 그럼 개선 장군을 이제 돌아오면 막 사람들이 열렬히 이제 길가에 서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이 오면서 많은 이제 그 승리하는 자들, 자기와 또 혼자 단독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하는 군대들 그리고 또 그 이기는 군대의 편에 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함께 그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얘기는 개선하는 이기고 오는 그 무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개선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게 하시고 바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선장군이 오고 이제 그 무리가 지어가면서 앞에서 여러 곳에서 향을 피워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이제 진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광경인데 그 광경 속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아는 냄새, 이 향기를 나타낸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 망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 향기를 품어냈는데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런데 그 향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여하면서 그냥 냄새만 피우면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을 그 아주 잘못된 사람이 있어서 그를 그저 처음에는 책망도 했지만 그래도 용서해 줘라.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진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활을 살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향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향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 이 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 말은 뭐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다. 말씀이 혼잡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포도주를 파는 사람이 분량을 많게 하려고 물을 많이 섞어버린다. 그러니까 물 섞은 포도주, 그렇게 되어버리면 혼잡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용서해 주라 그러고 뭐 이거냐 저거냐 도대체 뭔가 모르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그러면서 사탄의 계교가 있고 그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비록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책망은 했지만 그래도 용서해 줘라.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면 말씀의 향기가 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가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향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그는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혼잡하게 하지 않고 바로 전하는 것, 순수함으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고린도 이제 후서 2장을 보면서 첫째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전체 교인들이 너무 근심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냥 책망을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남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를 비판 정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많은 근심거리가 생긴다면 그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용서해 주는 삶,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공동체 속에 악한 것이 있고 이 잘못된 걸 드러내고 막 수술해서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또 용서해 주라.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철저하게 마지막 승리는 뭐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전하는, 온전히 그냥 오리지널 그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때에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또 생명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의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그 행렬에 참여한 자로서 향을 피워서 냄새를 나타내는 그 개선 장군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냥 이런 사람처럼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그가 사망으로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그건 그 자신의 책임이고
그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네가 그러냐 저러냐 막 시비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복음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 이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삶의 자세라는 거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리지널 그 말씀 안에 그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계교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죄를 막으면서도 형제와의 관계를 용서와 사랑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